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건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으로 찾아왔는데 보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도시락을 싸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왜 오셨는지 3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좀 좋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온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법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나이 한 30이 되셨습니다. 요즘 나이 30이면은 결혼 좀 빠른 것 아니냐, 요즘 좀 그렇게 좀 됐습니다. 이 당시는 결혼해도 벌써 했을 때죠. 결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좀 이상한 것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모의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문 앞에 왔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안에 가서 좀 전해달라. 밖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의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무시한 건가요? 어머니도 몰라보는 불효자신가요? 혈육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에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니까 네가 좀 내 대신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했다거나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예수님,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인가?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서 그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야 돼요. 혈통으로 가족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피를 받지는 않았어도 사람의 뜻, 부모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입양하면 또 자녀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충분히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 사람의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끈끈한 관계가 가족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야,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지난주 일에도 소요리 문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소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31번 질문이 뭐냐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구원이 뭡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했고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할 때에 그것이 성령 회방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누구의 역사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소요리 문답에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세 가지 유익을 누린다고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칭의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양자. 그렇죠?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양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제일 잘 아시죠. 세 번째 복은 성화. 성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로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답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왕궁의 법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왕궁 생활이 익숙치 않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전에는 음식을 손으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됐는데 이제는 손으로 못 먹게 하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지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왕자답게 사는 법을 배워서 왕자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거예요. 육신대로 하는 것, 내 원대로 사는 그 방식에 여전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답게 변해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화죠.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인데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마치 자동차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하고 트렁크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는 언제 필요한가요? 언제 필요해요? 자동차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필요한 것이 스페어 타이어죠. 요즘 웬만하면 펑크 잘 안 나요. 스페어 타이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트렁크에 모시고 다닌다, 그 말은 평상시에 별일이 없을 때에는 전혀 주님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스페어 타이어를 찾아야죠. 예수님 요거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스페어 타이어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문제 해결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예수님을 동승자석, 흔히 말하는 조수석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으니까 때로는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요.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신 사람이냐? 예수님을 뒷자리, 주인석, 상석에 예수님을 태우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사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늘 물어보는 거. 어디로 모실까요?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 길이 좋겠는데요. 그래도 아니다, 이쪽 길로 가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두 번째는 아니신가요? 간혹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밖에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사실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올 때 들고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은혜 받는 것에 둡니다. 물론 은혜 받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죠. 다음 주에도 부흥회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나름 은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모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내가 감동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감동받는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뭔가 좀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할지 몰라도 나는 참 힘들 것 같다. 나는 참 괴로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때로는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도 사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생도 하게 하고 다름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멋있거든요. 그것이 참 좋아 보여서 저런 아들을 두신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많으시군요. 당신과 같은 아들을 다 두셨으니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도리어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다운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다운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때 가족의 특권과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분상으로 주님의 가족이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삶에서도 진정한 가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축복, 가족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와 같이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